자,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 자, 제가 나눠드렸던 요 지도 있죠, 지도. 네, 지도 있으시죠? 네. 없으면 그냥 옛날 지도도 괜찮아요. 네. 같이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지도에 조금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초록색이 이스라엘, 보라색이 유다. 맞죠? 그렇죠? 보이시죠? 뭐 유다는 지금 안 봐도 되고 거기 보시면 중간에 오므리 왕조 때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가 됨 사인을 보셨어요? 예, 거기가 어디 위치라고 지금 적혀 있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도 볼 때 눈에 이제 들어오죠. 근데 원래 수도는 어디였어요? 그 조금 옆에 보면 별 표시로 되어 있는 디르사. 여기가 원래 수도였다가 일로 옮기게 되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 이게 오므리 때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중요한 곳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위쪽으로 쭉 사마리아에서 거진 직선으로 쭉 올라가시면 페니키아의 그 페자 옆에 있는 도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변가에 있는 도시? 시돈. 이렇게 돼 있죠. 예, 바로 여기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요 시돈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내려와서 한 곳이 바로 이제 내려오게 된 곳이 바로 여기 두로다. 아니 시돈. 그리고 그 밑에를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두로 돼 있죠. 그 성경에서는 보로 이 두 개 도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로와 시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로와 시돈이 여기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 지리적인 정보를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박스를 칠 곳을 읽으면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야, 하나님 좀 너무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위에 보면,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칠판을 보세요. 칠판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보세요. 이걸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돼갖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왔죠.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야,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적으로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역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뭄을 예언해서 막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가루 막 떡 좀 달라 그러는데 뭐 저 가루 한 줌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애가 죽은 거 살리기도 하고 그 유명한 850대 1로 여기 그 아합과 이세벨과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 전쟁 언제 끝나냐? 빨리 우리 같이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에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딱 올라가면 사방이 팡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주변에 저기 바닥까지 해가지고 뻥 뚫려서 불 떨어지는 게 앵가는 데서는 다 보여. 앵가는 데서 다 보일 만한 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박스를 치도록 하죠. 우리 어디까지 했나? 그렇죠. 아직 여기 안 쳤죠.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이놈의 아합은 죽지도 않고 계속 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 위에 격동의 시골에 밑에서 꾹 버티고 있었던 양반이 누구예요? 이 아사왕이에요. 계속 나오죠, 이름이. 계속 나와요. 초록색으로
유다 아사왕 제38년 누가 왕이 됐습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 드디어 역사 전면에 아합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2년 동안. 아이고, 올해도 살았다. 올해도 살았어. 다스리니라. 여러분 참 멋진 글이 써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노란색으로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야, 화끈하죠? 예, 화끈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아주 확실한 양반이에요. 여러분 평가 받으려면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지. 어차피 악행 저지를 거면 확실하게 가야 돼요. 뭐 아니면 도지 뭐. 완전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써 있죠?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이야, 여러분 우상숭배 중에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우상숭배랑 동일한 죄로 지금 성경에 적혀 있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로 삼아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을 바알 위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엣바알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엣바알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거기도 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갔는데 바알 신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바알 신전 지은 거예요. 이야, 그렇죠? 이왕 하는 거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일평생 악한 왕으로 남는 거예요. 장소 색깔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자, 야, 여러분, 요거 때문에 그래. 내가 요거를 지금 중요하게 한다는 걸 깜빡했다. 자, 여기 가서 동그라미에 별표 쳐놓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갔다는 게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려고 간 거예요. 써놓으세요. 바알 성지순례입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바알을 성지순례했던 녀석이 누구냐면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에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두 만들었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그는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자, 이것도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좀 이따 성경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읽어볼까요? 자, 이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이 말이 뭐냐면, 혹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막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가 푸 불었더니 막 와락 놀았다. 그때 읽을 건데, 그때 하나님이 저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뭐였냐면, 이거 무너졌는데 세우는 놈의 아들은 죽는다. 세우는 놈 아들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야.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여리고성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이따우야. 이따우 짓을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요게 백성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완전히 개차반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이런 거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을 시작했어요. 터를 쌓자마자 천 놈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예언의 성취인 걸 아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성문을 또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수구까지 딱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볼 거예요. 옆에 링크 하나 걸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장 26절만 노란색으로 박스 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만 박스 치도록 하죠. 그 여호수아에다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들어가는 화살표 해놓으시고 왕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왕상 16장 34절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말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음성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호수아 인물 색깔 하고요. 여호수아 인물 색깔 하시고 맹세하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맹세하여. 어떻게 맹세하였느냐? 누구든지 일어나 노란색으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색깔로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또 하나님 색깔로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저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열왕기상으로 오실래요? 열왕기상으로 오세요. 진짜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자, 색칠할까요? 히엘 인물 색깔 하시고 베델 사람 히엘이 장소 색깔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이 건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 터를 쌓을 때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인물 색깔로 맏아들 아비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아비람을 잃었고 수굽을 잃었으니.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 적혀있는 말씀 그대로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일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었는가. 이게 거진 몇 년 만에 성취가 된 거냐면 500년 만에 예언 성취예요. 이 500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냐 하면 바로 이 아합의 영적인 질서가 정말 여기까지도 막 쭉 뚫고 내려와서 도대체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잠시만요.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걸 열었는데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아합 왕이 등장을 하는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역사의 전면에 아합 왕이 등장하는 이 시점이 가장 악한 시점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밝은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셨냐면 엘리야 선지자셨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등장이 시작되었죠. 엘리야의 등장이에요. 엘리야의 등장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바알 숭배하고 송아지 숭배하고 뭐 온갖 잡신들을 다 숭배하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500년 동안 금기되었었던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아들이 죽는 진짜 말씀대로 맏아들이 죽는 걸 봐도 막내 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여겼던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아주 놀라운 예언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게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찾아볼 거예요. 자, 길르앗 장수 색깔 하시고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인물 생각하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아합 인물 색깔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뭐라고 어딩을 써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면전에다 대고 다시는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 이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신명기를 봐야 돼요. 써놓으세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여기에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신명기서거든요.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신명기에서 예언된 것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노란색으로 색연필로 색칠해 저기 박스 치시고요. 11장 16절 17절 박스 치시고 16절 옆에다가도 링크를 걸어야 되겠죠. 들어오는 표시하시고 왕상 17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 하나님의 진노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하나님 색깔로 바꾸셔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실 거야. 그냥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디의 예언이라고요? 신명기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다시 열왕기상 17장 1절로 돌아옵시다. 이 신명기의 예언을 지금 누구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합 앞에 얼굴에 대놓고 신명기 말씀에 너 엉뚱한 거 섬겼어. 하나님이 절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이 땅이 망할 것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가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엘리야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의 사역은 바로 무슨 사역이 진행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에셀 선지자 학교에서 막 훈련받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 목사가 아니지. 대표 선지자가 아하방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선지자 대표의 자격으로 만나서 앞에 대놓고 지금 다시는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거 가면 놔두겠습니까? 엘리야 너 일로 오라 그러고 막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 앞 그릿시네가.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으로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소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소. 드디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써놓으세요. 까마귀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까마귀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까마귀의 은혜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까마귀의 은혜라는 말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딱 그 시점에 딱 갖다가 놔주시는 은혜가 까마귀의 은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소소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까마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까마귀를 안 맞는 환경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혹시 까마귀가 필요한 환경이 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통 떨어뜨려 주시는 은혜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까마귀. 초록색으로 까마귀. 초록색. 까마귀. 까마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세상에 까마귀가 똑똑한 녀석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 까마귀 녀석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같이 말씀하시고 가다 요단납 그릿시나까지 딱 머무는데 아침에 떡과 고기 갖다 놔줘요. 저녁에 떡과 고기 갖다 놔줘요. 도대체 이놈의 까마귀는 어디서 물을 갖고 오는지도 알 수 없는데 까마귀한테 누가 발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깍 해갖고 날라오면 먹을 거 놓고 가고 그러고 나서 물은 시냇물 떠서 먹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게요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에요. 이게 몇 개월이 계속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 시내까지 마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이 까마귀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하잖아요. 정말 앉아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요 이 엘리야를 계속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야는 이 아하방을 진짜 사랑했어요. 아닐 것 같죠? 막 대결하고 이러잖아요. 아니요. 아하방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요. 정말 아하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섰던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되겠지만 막 비가 올 때요. 정말 앞장서요. 이 엘리야가.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려워서 더 이상 먹을 물도 없고 까마귀가 이제 갔다 오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박스 치죠.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박스 칠 때 다 치죠. 17절부터 24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박스 치시고 17절부터 24절까지 다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치세요.
8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이 정도 고생하면 까마귀 막 갖다 주신 은혜를 막 경험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나를 채우시는구나, 막 은혜 감사해서, 그래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여기서 막 은혜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길로, 정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하셔요? 예, 아주 그냥 아주 끝으로, 그렇죠? 이래도 되나 싶은 곳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야 엘리야, 너 그리시네가에서 일어나. 그래서 출발해라. 어디로 갈까요? 시돈으로 가라.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 야, 에이, 아무리 하나님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여러분, 제가요, 이 시돈 그냥 성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그냥 엘리야한테 임하여서 시돈으로 갔다 이렇게 써 있어서 시돈으로 갔구나. 그런데 시돈이 어디냐 하면 이세벨의 고향 엣발의 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등잔 밑이 어두워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워 작전을 좀 심하긴 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뭐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해의 영역이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서 순종의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진짜 지금 엘리야는 최악의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최악의 환경으로. 옆에 써놓으세요. 고난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지금 아무도 생각하는지 못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로. 그래도 조금 위험한 곳이긴 하다. 조금 많이 위험한 곳에, 조금 많이, 아주 많이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아주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바. 시돈에 속한 사르바. 시돈에 속한 사르바. 야, 여기는 어딥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죠. 바알의 성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아주 본거지예요. 본거지. 바로 이런 곳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장소라고 써놓으세요. 아무도 생각 못할 장소예요. 바로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거기 장소만 찍어주신 게 아니라 사람까지 찍어주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정확하게 명령해서 음식까지 주게 할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10절이 너무 가슴 아파요. 10절에 처음에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실래요? 이렇게 써있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저 같으면 빙빙 돌아가겠죠. 빙빙 도착 늦게 하려고 최대한 빙빙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 가고 싶겠냐고요. 들킬까봐 막 이게 막 이거 뭐예요? 이거 뒤집어 쓰고 막 죄인 마냥 누가 나 알아볼까봐 싶어갖고 아무도 모를 텐데 막 빙빙 돌아갖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일부러 하루 더 자고 막 일부러 그랬을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길을 가요.
고통스럽지만 정말 믿음의 길을 지금 엘리야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를 만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문에 이를 때 딱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과부였어요. 한 과부.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거예요. 딱 가자마자 만나는 게 과부예요. 소름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요. 막 가기 싫어 죽겠어. 그래갖고 막 질질 끌면서 도착했는데 성문에 딱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 세상 소름이야. 하나님이 딴 사람 만났으면 딴 거라도 할 텐데 딴 짓도 못하게 하필이면 왜 과부는 밖에 왜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 그래갖고 나뭇가지를 막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청하건대 그릇에 물 좀 주시오 낭자. 그러면서 또 그가 가질러 가요. 여기서 이게 왜 하필이면 근데 그녀라고 안 하고 왜 그라고 했지? 헷갈리게. 이게 여기 써놓으세요. 사르밧 과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르밧 과부.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그가 이게 그 사르밧 과부거든요. 그거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낭자 떡 한 조각만 주시오. 낭자 아니구나. 과부 부인 떡 한 조각만 주시오. 하여튼 거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뭐냐면 정말 고통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처음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게 처음 한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메시지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등에서 막 쫙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막 뒤에서부터 막 쫙 올라오는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노란색 하늘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옆에 써놓으세요. 소름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막 소름이 여기서부터 소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이게? 바알 성지에서. 여러분 제가 태국 불교 신전에 밥그릇 얻어먹으러 갔더니 열라봉다이 당신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듣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막 미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올라오는 거 이게.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미치는 거야. 뭐 이거 뭐지? 옹박이야? 뭐 그래 있어요. 태국 영화 있어요. 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막 그래 막 이게 뭐 불상 있다마는 거 앞에서 당신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떡이 없어요.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했어요. 뭐 하나 있어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 초록색으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이 내 아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 이거 먹고 이제 우린 굶어 죽어요. 왜냐면 가뭄이라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요. 야 여러분 이거 하면서 여러분 이 아들 얘기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안 울었을 거예요? 이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펑펑 우는 여인이에요. 펑펑 우는. 이거는 감정이요. 막 한데 이거 먹고 이제 우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웃으면서 했을까요? 이거 먹고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대요. 이러면서 막 했어요. 너 펑펑 우는 거야. 이거는 막 펑펑 울면서 이제 이거 먹고 우리 하면서 이제 막 죽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나 너나 나는 죽으러 왔고 너는 죽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겁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시선에서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래요.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갖고 와.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니까. 왜냐면 하나님 먹을 걸 준다고 했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갖고 오고, 그 외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여인은요, 좀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밖에 못 만든다니까요. 뭘 이걸 나랑 또 먹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대로 되었어요.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베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바라요. 정말로 바라요. 여러분 이 시돈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의 본거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있음을 엘리야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우상의 본거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가정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정말 분위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애도 막 놈들 다 굶어 죽었고 막 피골이 상접한데 우리 집 애만 애가 막 잘 먹어가지고 막 피가 포동포동 찌고 막 기분도 너무 좋아. 그런데 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좀 잘 가면 안 돼요? 예? 난 이게 좀 가슴이 막 아프잖아요. 좀 이게 좀 되면 좀 잘 되면 좋잖아. 근데 애가 죽은 거예요. 애가 죽은 거예요. 2일 후에 초록색 오렌지 2일 후에 인물 색깔로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 믿음의 위기죠. 자,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이 진짜죠. 믿음의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럼 여기서 반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죠. 위기 상황이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서 원망과 불평과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막 온갖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겠죠. 내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 이게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측정을 해야죠. 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믿음의 위기는 반드시 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듭난 사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큰 문제 앞에서 과거의 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더불어 당신은 무슨 상관이기에 무엇이 생각난다고 지금 여인이 얘기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써놓으세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연약함이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약함이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중요해요. 나아감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 데리고 와.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왜 죽게 하셨습니까? 하면서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초록색으로 해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어요. 3번 펴서 엎드렸어요. 눈과 눈이 닿게, 코와 코가 닿게, 입과 입이 닿게, 손과 손이 닿게, 발과 발이 닿게 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정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여기서의 기적은 뭐예요? 들으신 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 색깔 나눠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뒤에 벌어진 일이 진짜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포커스에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내가 막 엘리야 막 영빨이 막 죽은 사람 살린다. 이런 컨셉으로 가지 말자고요.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의심 많고 원망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더니.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뒤에는 노란색 안 칠 거예요. 아이가 돌아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들으시는 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요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님에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이 이렇게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된 줄 압니다. 인제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거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면서 정말 뜨거운 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시돈 땅, 정말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이 사르밧 과부의 정말 아름다운 그 귀한 이야기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죠. 끝!